우리가 달란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는 왠지 달란트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은사, 재능 이런 말로 많이, 이런 말도 원래 사용하지만 좀 많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전에는 달란트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누군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달란트가 있다, 또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요? 오늘 말씀이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갈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요?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를 소유를 맡긴가 같습니까? 2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우리 바로 직전에 무슨 비유가 있죠?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하는데 시작할 때 그때에 천국은, 또 우리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천국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상하죠. 천국은 컵과 같다, 천국은 서대전 교회와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은 또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김, 이게 천국이래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비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모든 말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신약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게 거의 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고, 특별히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100% 하겠냐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어서 종들을 불렀는데, 이 종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자리 비울 거니까 이것 좀 써라 하고 용돈을 준 게 아닙니다.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을 선별해서 3명을 불렀으니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들을 거느릴 정도면 재산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 재산을 맡길 정도면 이 종들은 어떤 종일까요? 최고죠, 최고. 신분이 종인 것뿐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어떤 머리, 능력, 이런 건 주인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수많은 종 중에 최고의 3명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뛰어날까요? 첫 번째, 만약에 내 재산을 맡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인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나 됨됨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재산을 혹시 감사하게도 잘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실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은 좋은데 경제관념이 전혀 없으면 맡길 수 있습니까? 경제관념은 뛰어난데 인격이 나쁘면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최고의 3인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3사람에게 왠지 모르지만 각기 다른 금액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차별 대우합니까? 이뻐하는 순서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유가 있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재능대로 이 주인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능력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이런 것을 봤다는 것이죠. 재능대로.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길래요? 뭐 아마 이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옛날에 제가 책을 볼 때는 환산하면 6억이니 7억이니 근데 요즘에 금값이 하도 올라서 이거 어느를 봐도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충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린 잡아서 금 한 달란트가요 10억. 그러면 이 주인이 생각할 때 금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0억은 감당할 수 있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각각 그 정도는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총 금 몇 달란트입니까? 8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이 사람의 재산은 몇이죠? 80억입니까? 그냥 계산이 그렇다는 거죠. 또 달란트는 원래 무게입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인데요.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오늘날 금 한 달란트는 금 35kg래요. 우리 군대에서 군장을 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글쎄요. 제가 젊어서 저 때 군장을 35kg씩이나 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기껏해야 25kg. 그 외에 저는 이제 다른 주특기가 있었는데 35kg라고 합니다. 그러니 금 5달란트는 빨리 계산이 안 되죠. 175kg. 금이요. 이 정도면 보통의 재산을 맡긴 게 아니죠. 이 주인은 이런 재산을 종 3명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명의 종은 맡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인데 나에게 종이 거금을 맡겼어요. 재산을. 그냥 돈이 아니라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하지?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주인님이 얼마 동안 나가는 거지? 얼마 동안 나가는 거지? 언제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에 맞게 무언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재산을 저한테 맡겼는데 2달 만에 돌아와요. 그럼 그걸로 뭘 해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야죠. 2달로 뭐 합니까? 그러나 10년을 떠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은행에 맡깁니까? 혼날 것 같은데요. 그에 맞게 어느 정도로 갔다 오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내 재산처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재산처럼. 그래야 이 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 50억 정도는 있으니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종에게 맡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억? 50억? 그럼 당연히 50억 받은 사람이 유리하죠. 50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뭘 해도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한 달란트? 5달란트? 5배가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 5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무조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재산을 내 것처럼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맡길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더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윤을 극대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수익은 좀 적어도 위험이 낮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산이라면 장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내가 받은 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재산으로 열심히 사는 중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내가 맡긴 재산 잘 있나? 이게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이 종들이 재산을 잘 관리했나? 잘 불렸나? 많이 벌었나? 이걸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가장 주인의 관심사는 결산 있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갖고 와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주인의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몇 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럼 큰 일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몇 달란트죠? 100달란트입니까? 1000달란트인가요? 얼마입니까 도대체? 물론 제가 앞에서 이게 액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5달란트를 적은 것을 맡겼으니 그걸 보고 이제 넌 통과, 큰 걸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한다니 이것은 지금 세 발에 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이 얼마일까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 많은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에게 맡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느낌이 확 올까요? 비교 가치도 없을 정도로 큰. 제가 만약에 수박 사업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이 유명한 데가 어디 있죠? 저기 무등산 가서 수박을 제가 밭을 떼왔습니다. 밭을 큰 걸 떼와서 그 중에 일부를 큰 트럭에 한 2트럭 실어서 왔습니다. 세 발에 피죠. 저희 아들이 보더니 나 수박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수박을 반으로 잘랐더니 그것도 너무 크고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한 10조각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아들한테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한테 더 많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아들이 몇 개라고 상상할까요? 수박이 몇 개라고 상상할까요? 한 통? 한 통만 봐도 우아할 겁니다 아마. 10통? 이 트럭을 보여줘야 되나요? 트럭 이만큼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트럭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밭을 떼왔어요. 이게 몇 개입니까? 물론 우리는 성인이지만 아이가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얼마라고 해야 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정도겠죠.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상상의 끝이 없지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게 얼마만큼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도 할 수 없는데요. 달란트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앞으로 큰 걸 맡긴다니요. 뭘 맡기시려고? 그럼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떤가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똑같죠. 똑같은 칭찬을 듣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결산을 했습니까?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벌써 말하는 게 혼나게 생겼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원래 땅에 감추어서 안 혼날지도 모르지만 앞에 이상한 말을 해놔서 더 혼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면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기지 그랬느냐. 그랬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취리하는 자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가 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재능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빼앗는데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이럴 일입니까? 이럴 일입니까?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뒤 정황과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금 25장 봤는데요. 24장부터 이제 한 네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와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양과 염소, 열처녀, 준비한 처녀 5명과 준비하지 못한 처녀, 또 오늘 달란트 비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예전에는 이걸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었고요. 예수님이 한 몇 살 된 다음에는 헤롯 대왕은 죽고 그 아들들이 했잖아요. 헤롯 대왕이 정치 수완이 좋아서 로마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황태자였는지 하여튼 누구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나는 에돔 사람인데 나를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라고 보기엔 조금 앞뒤 문맥이 맞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돌아오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능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나는 재능이 1개인가? 2개인가? 5개인가? 이것을 헤아려서 더 늘려야지. 내년까지 내가 6개를 만들어야지. 하나밖에 없는 애가 게을러서 내가 그걸 뺏어와야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재능의 수를 늘리고 재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관리했는가, 어떻게 관리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헌신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저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저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충성을 하며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몰랐던 재능이 발견됩니다.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그렇게 충성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큰 무대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무대에 서보니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아직도 내가 몰랐던, 못 발견했던 재능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이것을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가가 이제 문제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잘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교만했구나. 이런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잘하는 게 몇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내가 그 시선을 즐기고 재능의 수를 늘리고 칭찬받기 위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 연기,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재산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수익이 나면 좋았지만 조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랬다면 재산을 맡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목숨으로 갚아라. 네 월급에서 제하겠다.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비유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너 그랬어?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목숨과 같이 관리했느냐? 그래서 목숨과 같이 관리했는데도 손실이 났으면 이 주인은 칭찬했을 주인입니다. 수익이 차라리 은행에 맡길 걸 할 정도로 조금 수익이 났어도 주인이 물어보겠죠. 최선을 다했느냐? 네 것처럼 관리했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라고 했을 때 정말 목숨을 다했다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조가 라고 말했을 주인인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손실 날 수도 있지, 수익 조금 날 수도 있지. 그러나 하지만 최선을 다했느냐? 네 것처럼 충성을 정말로 다했느냐? 네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이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나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달란트가 한 개인 것이 아쉽습니까? 다행이죠. 하나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또 많이 맡기시잖아요. 그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각자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쉽게도 누구는 좋아 보이는 거, 누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 누구는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만한 거, 이런 걸 받는단 말이죠. 또 누구에게는 하면 할수록 욕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재능에 따라, 감당할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돋보이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잘난 척해야 될까요? 사실 앞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그렇습니다. 앞에 설 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겸손해 보이죠? 저요. 그러나 사실 늘 여기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교만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차피 티도 안 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쉬지 뭐.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내 컨디션이 오늘은 좋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지 뭐. 아니면 달란트를 내 것처럼 여기라고 했으니까 진짜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했는가, 잘했는가, 많이 했는가, 칭찬받았는가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겸손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잘했어? 잘했어가 아니라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충성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이를 갈며 슬피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받은 재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봉사했는가? 여기 봉사할 사람 없는데 봉사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단 둘의 관계에서 예배죠. 최선을 다한 예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와 같으니 충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봉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헌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목숨처럼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느슨한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물론 큰일 나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이 걸린 것처럼 하지만 왜 달란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초등학생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사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